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시상을 적어놓은 종이 조각이 있었는데 무려 6,000불에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재화가 피카소가 대생을 해놓은 종이 조각이 무려 수백만 불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종이 조각이지만 바로 그 천재 화가의 뛰어난 예술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도자기라고 해도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이지만 그 도자기 안에 오줌이 담겨져 있으면 요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질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담아야 할 귀한 것을 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담으면은 그것이 바로 참 불행한 인생을 초래합니다. 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한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존재인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하면서 과감하게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귀신이 나와서 어디로 돌아다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광야로 사막으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마땅히 이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이 생각하기를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데, 쉴 곳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왔던 그곳을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래서 옛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여전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그 집이 깨끗이 수리가 되었고 소재까지 되었고 단장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으면은 억지로라도 싸워서 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빈집인데다가 더군다나 어서 옵쇼 환영하듯이 그 집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수리되고 단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길로 다른 곳에 가서 친구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이제는 내가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림을 찾으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귀신의 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귀신이 자기의 집 삼아서 둥지를 트고 보금자리로 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고 깨끗이 소재하고 수리하고 단장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워둔 채로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 주인을 들여놓지 않고 빈집 상태로 잘 놔뒀으니 오히려 나중에 귀신이 더 좋아해서 친구 귀신들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안전하지 않아요. 집이 비어있으면 도둑이 들기 쉽습니다. 또 빈집에는 먼지가 내려앉아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집 가보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너무나도 황폐하고 정말 그런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미줄이 쳐 있고 쥐가 돌아다니고 막 벌레가 여기저기서 들끓어요. 그래서 빈집은 위험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빈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면은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서 자기의 집으로 삼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빈집이 하나 있어요. 정말 깨끗하게 수리된 집이에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집을 발견하고서 똑똑 두들겼어요. 그 안에 누구 있어? 주인장 계시오 하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 봤어요. 누구 하나 뭐 나가라는 얘기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야, 이 집이 비어 있구나 하면서 그 집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나갔어요. 나갔다가 좀 있다 다시 들어오니까 여전히 자기를 막는 사람이 막는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루를 거기서 묵어봤어요.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자기를 제지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나갔다가 하루 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그 집은 텅 비어 있고 그 누구 하나 자기에게 나가라는 존재가 없게 되었을 때 아하, 이 집은 비어 있으니 이제 내가 여기다가 살림을 차려도 되겠구나 하면서 둥지를 들고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는 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져야 할 부분에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마음이 공허하게 비어 있다면 처음에 귀신이 와서 자꾸 입질을 해봅니다.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고 비어 있으면 이제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귀신이 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인 미혹과 이단의 세력들이 그야말로 널리 퍼져 있어 활동하는 그런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빈집의 위험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권세를 대적해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귀신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귀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가 그리고 어떤 전술을 쓰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귀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귀신은 더럽고 악한 존재입니다. 45절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귀신이라는 것은 더럽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오면 그 인간의 마음도 더럽고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절대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돈지갑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마음은 우리 삶이 우리 인생 전체가 악한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하는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신은 출입이 가능한 존재예요. 43절 보면 여기 귀신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귀신이 마음에 있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44절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나오고 돌아가고 보았다 그랬어요. 45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어. 귀신이 가서 동료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은 돌아다닌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마땅히 거할 처소를 지금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탄이 대답하기를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귀신의 처소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묵을 곳을
찾아 헤매이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한 이 귀신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한번 자기 마음을 귀신에게 내어주면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내 집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귀신에게 마음을 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얼마 동안 떠났지만 틈만 있으면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파악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때를 따라 귀신은 집단 행동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군대처럼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집요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 귀신이 어떤 집을 제일 좋아합니까? 빈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텅 비어 있으면은 옳다구나 하면서 더 좋아하며 자신의 동지를 틀려고 합니다. 귀신은 집단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이라도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만 생기면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두루 헤매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자기 집을 찾아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자기 쉴 곳을 찾아서 지금도 두루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단 세력이 득세하는 때는 참 과거에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악한 시대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권세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수학 공식을 외우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공식만 있으면 그 공식에 대비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대적하는 공식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어있는 집은 무엇이든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쁜 것으로 채워집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게 되어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온갖 잡초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잡초들이 올라오면요, 땅을 기경해 놨다가 잡초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 땅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면 빨리 좋은 곡식을 거기에 심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더럽고 악한 귀신을 물리치면은 그것을 빈집의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새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귀신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기 텅 비어있네. 아무도 없네. 예수님이 없네. 그러면은 저 집은 내 집이야. 그러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은 그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떠났고, 성령님이 떠나자마자 성경에 보면 사울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자꾸 건드리고 괴롭히고, 사울이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은 한눈 팔게 되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빈집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었어요.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옮겨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여인에게 푹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그는 머리털이 잘리고 눈까지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나태해지고 딴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결국 이 빈 마음의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참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 다닐 때는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맨날 하나님께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시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화를 주고 있어요. 그때는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맑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참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이 다윗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편하니까, 당장 아쉬운 게 없으니까 딴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고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삶이 평안해질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나태해져서 오히려 이 빈집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 이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조심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고 그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더럽고 악한 귀신은 절대 틈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그 어떤 공격이라도 막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신앙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절대 마귀는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항상 우리에게 적극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이런 소극적인 권면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권면을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은혜로 채울 때 우리는 악한 권세를 언제든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열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성경은 소극적인 권면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적극적인 권면을 또한 합니다.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말버릇이 좋지 않아서 고민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조심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나쁜 말을 하는 버릇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 좋지 않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더 나아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더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도록 노력하면은 나쁜 생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화를 내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화가 나면은 마귀가 그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그날을 넘기지 말고 풀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권면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한 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도록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중계라든지 스포츠 중계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상의 수비는 바로 공격이다. 그러니까 자꾸 방어하려고 수비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격을 하면은 그게 바로 가장 큰 수비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달려들어서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어떤 탐심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나친 욕심은 그물입니다. 너무 욕심이 커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수색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살던 동네 옆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그 기찻길에서 뛰놀던 생각이 나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 이제 어떤 젊은 아가씨가 빨간 원피스 옷을 입고 빨간 뾰족 구두를 신고 기찻길 위를 거닐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찻길 위에서 그게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장난치고 뛰놀았던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가씨가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기차가 달려오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몸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만 자신의 그 뾰족 구두에 뾰족한 굽이 기차 레일 틈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차는 달려오고 그 레일 틈 사이에서 구두를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기차에 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기차는 달려오고 구두는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두를 벗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포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두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얼마나 예쁜 건데 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더라는 겁니다. 어느 벌이 날아다니다가 꿀통을 발견했어요. 야, 꿀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꿀 속에 들어가서 꿀을 실컷 먹었어요. 아예 꿀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벌이다 하면서 꿀을 먹고 또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벌은 꿀 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벌이 꿀을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꿀이 벌을 먹은 거예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자기가 성공한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 탐심은 금물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될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만족한다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환경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의 자세로 나갈 때 우리는 탐심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험에 빠집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시험에 빠질 겨를조차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은 시험에 빠질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치료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꾸 바쁜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사람 만나고 시간을 정말 바쁘게 활용할 때 저절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바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은 많은데 아무 할 일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와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탐심이 틈을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빈집으로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채로 그렇게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리라. 이제는 내가 잘못된 버릇도 고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리라 라고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각오와 결단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진짜 은혜 받아서 당장 뭐 큰 일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냄비라 그러고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면은 도대체 그 결심이 얼마나 가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잠깐 열심히 다니고 잠깐 열심히 예배 나오고 잠깐 열심히 전도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면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주의 몸 대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살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봉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악한 마귀 권세가 한 길을 왔다 7길로 떠나가도록 아멘.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